구약성경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 시편 127편 1절로 5절. 부터 5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민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응답의 동산, 말씀의 동산, 축복의 동산, 우리 십자가교회 강남 금식기도원을 사랑하소서. 오늘도 원근각체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여기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니던 길 그냥 별 볼 일 없이 생각하지만은 내가 가던 그 길을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그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고침받고 축복을 받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도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가지 문제를 안고 이곳에 온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한 생명도 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축복하시는 주님,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제단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쪼개진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인간은 가리우시고 도구로 사용하셔서 생명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따라만 하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다니던 길이니까 그냥 가면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사망, 사고 났다고 붙여진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거기 가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장애를 가지는 평생 동안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제가 은혜롭게 생각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마땅히
당연한 줄 알았지만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제가 아침에 출발해서 이곳으로 올라오고 그랬는데 길바닥에서 2시간 섰다가 못 왔어요. 맥혀가지고. 저는 뭘 생각했느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온 것도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도 내가 믿음이 좋아 참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5월을 맞이했습니다. 산천초목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메말랐던 나무가지 죽어가던 수많은 산천초목을 저렇게 아름답게 옷을 입혀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계속 비를 내려 수많은 산천초목에 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섭리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년 12달이 다 하나님 은혜고 감사하지만은 특별히 5월은 실록의 계절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또 부모님 주일, 스승의 주일, 그 다음 부부의 날, 청년의 날, 성년의 날, 모든 행사가 많이 담겨져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구성 단위가 있지만은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기본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가정이 시작되고 있죠. 가정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짝을 지어서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라.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가정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가정을 섭리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가정을 이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3가지 3등, 3가지 1등, 우리 한국에 자랑하는 것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혼율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두 번째, 뭐가 1위냐? 노인 자살률이 1위예요. 수많은 노인들이 자살을 해요. 세 번째, 청소년 가출이 세계 1위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이렇게 옛날보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꾸 이혼을 해야 되고 가정이 깨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병원에 가면은 1초를 더 살아보려고 하루를 더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부동 치는 분 많은데 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세계에서도 1등 가냐 말이죠. 자녀를 낳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 그런 나라에서 왜 이렇게 수많은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깨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정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돈이 많은 가정입니까? 아니면은 명예가 있는 가정입니까? 학능력 있는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 것 다 주어다 놔도 참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5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정의 달에 가장 소중한 건 물질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가정이 가정되려면은, 가정이 바로 되려면은,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 되려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좋아서 만났다고 행복한 가정입니까? 내가 비싼 집으로 이사 갔다고 행복한 가정입니까? 없는 거 없이 갖춰놨다고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잠 못 자고 열심히 힘썼는데 모든 게 다 헛수고로 돌아간단 말이죠. 헛되다. 예? 헛되다. 이 원어 히브리어 샤베라고 하는 말 속에는 비어있다 그 말이.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아름다운 것 같은데, 행복한 것 같은데, 성공했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시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아리도 빈 항아리에다가 가득 찬 항아리에는 소리가 안 나요. 빈 항아리에다가 비었네 그러면 비었다 소리가 더 커. 텅 빈 가정,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만 많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성공하는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게 헛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전 짓는 일을 사모했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성전 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인에게 미쳤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지키기 위해서 내 열심히 나를 삼켰도다. 얼마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 지키려 원했던가 몰라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성전을 짓지 않게 하셨습니다. 너는 전쟁에 나가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 짓는 성전 나는 싫다. 그래서 누가 지었어요? 예? 예. 역대상 28장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 능력 있다고 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한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성전 짓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들 오늘 시편 127편의 저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안타까워요.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 내가 성전을 못 짓더라도 우리 아들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집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집이 있어요. 사람이 짓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땅 사고 내가 집 짓고 내가 꾸며놨다고 내가 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면, 병들어서 병원 신세제다 끝나면 그 집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새로 집 구했다고 목사님 입주예배 드려주세요 하는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집보다는 내 집,
좁은 집보다는 넓은 집, 세 방보다는 네 방 큰 집, 좋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삽니까? 하루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독일에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새방 면했어요. 집 새로 준비했어요. 목사님 예배드려 주세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가가지고 아주 감사하면서 축하하면서 예배드려 주었어요. 예배 마치고 저녁 식사하고 집에 왔는데 몇 시간 안 돼서 새벽 2시에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으니까 목사님 빨리 신방 오셔야 되겠어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좋아서 예배드린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그 부인이 죽었어요. 연탄불 가려고 지하 내려가다가 잠결에 이마를 부딪혀야 되고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뇌진탕이 돼서 죽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내 집 하던 집 구했지만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 과정에서 장례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게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모든 게 헛되다.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는 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히브리어로 집을 바이트라고 합니다. 가정을 뜻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한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에 돈은 있지만 자식들은 있지만 없는 것 없이 꾸며놨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결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아닙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주님만 섬기는 우리 집. 언제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이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이 가정을 섭리하십니다. 이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다 건강 원하지만 질병이 찾아옵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불행이 찾아옵니다. 다 평안을 원하지만 원치 않는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죽음이 찾아옵니다. 성공을 원하지만 실패가 찾아옵니다. 내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눈 뜰 힘도 없어. 일어날 힘도 없어. 말할 힘도 없어.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었어도 그 집에 살 수 있는 건강도, 그 집에 살 수 있는 능력도, 그 집에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거기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없는 가정, 없는 것 없이 다 꾸며놨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딴 거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하시면,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은 비록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에서 집을 판매할 때 40%가 가정이 깨져서 내놓은 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져요. 부부가 깨지면 좋은 집 다 복덕방으로 넘어요. 그게 집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집이면 뭐해?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병들어서 그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바람 피우느라고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망해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러면 그 집이 내 집입니까 여러분? 가장 가정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중에 가장 위대한 창조가 물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넷째 날 새와 물고기 만드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는데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걸 만드신 것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정이 깨지고 그들 쫓겨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물질이 좁아, 물질이 없어서, 가정이 좁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딴 거 다 갖춰놔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지만 우리도 그 가정에 주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과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여기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놔서도, 하나님이 맺어주셔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딴짓하고 돌아다니면 그 가정은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딴짓하고 돌아다니면 그 가정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면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가정이 행복해야 자녀들도 공부도 잘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하는 사업도 잘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대인관계도 원활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만사가 기쁜 거예요. 가정이 깨져버리면 자녀들이 잘 되겠어요? 사업이 잘 되겠어요? 내 마음이 편하겠어요? 저녁에 잠이 잘 오겠어요? 만 가지가 다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사랑의 떡을 먹어야 돼요.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인간의 존재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바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절을 같이 읽으세요.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일하고 뛰어다니고 밤중 늦게까지 잠자지 못하고 돌아다니며 수고를 해서 물질은 모았는지 모르지만, 성공은 했는지 모르지만, 명예는 가졌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네? 헛되도다. 헛된 일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가서 저녁에 잠잘 때 편안하게 잠이 오십니까? 왜 그 좋은 집에 살면서 잠 못 자요? 왜 불면증이 걸려요? 왜 우울증이 걸려요? 왜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요? 그래,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가정,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 저녁에 눈 감고 주님, 눈 뜨면 아침에 주님, 하나님께서 내가 잠자고 싶다고 잠이 와,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져,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해. 모든 길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건강 못 지키고 병들어서, 기쁨 못 지키고 늘 근심 속에, 편안하게 잠자지 못하고 늘 염려 속에, 늘 불안 속에, 그게 가정입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정의 내적인 원리, 영원한 원동력, 최고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가정을 통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 사랑이 없는 가정에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 사랑이 없는 가정에 나와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인간의 사랑은 변질됩니다. 시간 따라, 형편 따라, 날씨 따라, 기분 따라 변질되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너네끼리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으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살아.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면 부모님 다녀오겠습니다. 부모님 다녀왔습니다. 부모님 식사하십시오. 그게 부모지. 한쪽 구석방에다 갖다 놓고 뒤다 보지도 않아.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자는지 죽었는지, 그게 부모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으려면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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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돼. 오늘날 가정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섬기는 게 뭐예요? 테레비입니다. 테레비. 학교 갔다 오면 때려치고 테레비, 직장 갔다 오면 때려치고 테레비. 테레비 때문에 가정의 대화가 다 끊어져 버렸어. 테레비 볼 시간은 있어도 예배 볼 시간은 없어. 테레비 볼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말씀을 듣고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어도 연수국 보면서 훌쩍훌쩍 우는 사람 많아. 아이고 저 사람이 암에 걸렸네, 죽었네. 그건 다 연기입니다. 죽은 게 아니야. 딴 연수국 보면 또 살았어. 그걸 보고 눈물 흘리고 무슨 그거 보고 은혜 받고 감동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온 식구들 지켜주셨어. 아침에 나간다고 저녁에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다 식구들을 건강하게 편안하게 은혜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 잘못된 걸 회개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부족한 구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행복한 가정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대화가 단절되게 돼. 대화가. 같이 부부라고 살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보세요. 그게 무슨 부부야? 하나님 섬긴다고 말로만 하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성경 한 번도 보도 안 하고 주일날만 와서 반짝.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족한 길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면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족한 은혜 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서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십니까? 그러면서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가 죽어도 이파리가 떨어지고 가지를 잘라놔도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저렇게 다시 피고 꽃피고 자라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랴 아무도 하나님과 나와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가정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내는 궁수가 되어야 돼요. 본문 4절 보세요.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어요. 5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젊은 시절에 낳은 자녀는 부모가 노쇠할 때 부모를 보호함이 전쟁에 임한 장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이 강하다 그 말입니다. 옛날 전쟁에는 칼이나 창이 주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통에 화살이 떨어졌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든든한 영광스러운 것이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는 언제나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된다 그 말이. 또 다른 하나는 그 자식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별거 아닌데 자식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니까 기자가 그 가정에 찾아와서 저 시골이지만 가가지고 부모님 찾아서 인터뷰하잖아요. 에? 그 자식 때문에 그 부모가 빛이 나는 수도 있고 못된 짓 하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부모님 찾아와가지고 망신당하는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만 부를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신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로만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로 나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돼야지. 나 때문에 얼굴 못 들고 나 때문에 부끄러워서 헤매는 그런 부모를 우리가 모시면서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정말 하나님이 대답하실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 할 말 안 할 말, 갈 때 안 갈 때, 먹을 거 안 먹을 거,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와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영광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겉으로만 섬기면 안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 1시간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동안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신발은, 따라하세요. 내 신발은 다 알고 있다. 여러분의 신발은 다 알고 있어. 한 주간 동안 어디 돌아다녔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신발은 다 알고 있어. 요 위에서는 뭐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깨끗한 척, 뭐 바르게 사는 척 그러지만은 저 밑에 있는 신발은 다 알고 있어. 어디 갔다 와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녔는지.
참 멋있는 글이라고 난 생각했어요. 신발만 알아? 누구도 아시오? 하나님도 아시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에?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하고, 내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 들으실 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많이 예배할지라도 나는 받지 아니하리라. 마당만 밟으러 오는구나.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수박 같은 신자, 수박 같은 신자, 오렌지 같은 신자. 어떤 신자가 좋아요? 에? 수박? 왜? 커서? 수박은 크기는 하지만은 겉에는 파랗지만 속은 탁 잘라보면 속은 빨간 게 수박이에요. 오렌지는 겉에도 노랗지만 까면 속도 노래. 어떤 사람이 수박 같은 신자냐? 겉으로는 파란데 쪼개면 속은 빨개. 겉으로는 주여, 속으로는 나이여. 그것이 수박 같은 신자. 어떤 사람이 오렌지 같은 신자냐? 겉으로도 주여, 안으로도 주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그래야 그의 드리는 기도를,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자녀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가르쳐야 돼요. 잠언 22장 6절 따라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에?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먹던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와서?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어요. 서양이나 동양의 유명한 말 많아도 그런 말 다 합친 것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에?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쳐라. 1년을 재매를 보려면 벼농사를 해라. 10년을 재매를 보려면 나무를 갖고 와라. 평생 재매를 보려면 자녀를 바로 키워라. 명심하세요. 자녀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저는 평생 동안 부모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요. 왜? 어릴 때 국민학교 4학년 다닐 때 새벽에 꼭 깨워서 새벽 기도 가자. 예! 따라다녔어요. 에? 시골에서 겨울에 얼음은 막 빠져가면서도 새벽에 가서 종땡땡 치면서 기도하고 말씀 배웠는데 지금까지 그 신앙이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나는 부모님한테 땅을, 돈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신앙 가지고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쳐라. 아이에게. 우리 부모님은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다 새벽에 가서 교회 가서 그 다음에 난로 불 피우고 청소하고 종치고, 그래 제가 다 따라하죠. 또 갔다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는 딸이 없어. 그러니까 물기르다 놓지요, 청소하죠, 마루 닦죠. 전부 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맨날 집에만 있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집 떠났잖아요. 고등학교 때 5명이 하숙을 했어요.
그러면 하숙집에 하숙비는 똑같아. 쌀 5말 반. 근데 밥그릇은 다 달라. 다른 사람 밥그릇은 이런데 내 밥그릇은 이렇게 풍덩하니 꽃밥그릇에다가 밥도 풍덩하니 많이 담았어요. 도시락도 딴 사람은 김치 깍두기밖에 없는데 나는 언제나 보면은 거기에 뭐 멸치도 있고 계란도 있고 별게 다 들어있어요. 그때 하도 잘 얻어먹은 살이 지금까지 안 빠지고.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 차별이 아니죠.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학교 다닐 적에도 교회 갔다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숙제 아줌마가 저 밑에 가서 물 기르러 오면은 가서 내가 일어나기 전에 물 다 길어다 놓고 청소 다 싹 하고, 명절이 되고 할머니 그 하숙제 아주머니 생일이 되고 하면은 가서 선물 사다 드리고 언제나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숙집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네 사람이 데모를 했어. 왜 우리 반찬을 똑같이 받고 이렇게 줍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반찬이고 이것도 반찬이야. 더 잘해주는 건 내 맘이야, 내 맘. 그러더라고요. 그걸 데모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배운 신앙. 저는 군대를 가나 어디를 가나 가는 데마다 힘든 일은 내가 제일 먼저 한다.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어차피 할 일을 하면 지금 한다. 에? 이왕 할 일을 하면 최선을 다한다. 이 3가지 좌우명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요거도 먹는 법이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대접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섬겨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내 생명까지도 주려고 왔다.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뭐냐? 그건 섬김이에요. 어디서부터 배워? 가정에서부터 배워. 가정에서부터. 말로만 가르치는 부모가 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발 씻겨주는 걸 아느냐? 왜 이렇게 발을 씻겨주느냐? 손발이 없어서? 아니에요.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가서 이렇게 남의 발을 씻겨. 너희도 가서 이렇게 섬기며 살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말고 은혜 받았다고 소리만 지르지 말고 모르면 배우고 배웠으면 깨닫고 은혜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요. 마땅히 행할 길 나에게 가르쳐라. 가르쳐. 할렐루야. 뭘 가르쳐? 국가관을 가르쳐야 돼요. 국가가 없는 자유가 없고 자유가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6월 3일이 지금 대통령을 뽑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될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 소용없어. 당신 마음에 들어도 안 되고 내 마음에 들어도 안 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알고 섬기는 자세로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바로 살릴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든 말든 백성이 죽든 말든 나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장이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 민족 유대인을 저기 사랑한 나머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지만 내 민족 이스라엘만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애국심과 신앙심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가정이 행복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국가관을 바로 가져야 돼요. 시편 22편 28절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따라하세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다시 한번 시작. 나라는
누구 것이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거 때문에 뭐 때문에 다투지 말고 싸움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들었다고 나라가 잘 돼?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고 잘 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네?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냅니다. 정치가들은 정치를 해야 살려나 나라가 잘 된다고 떠들어댑니다. 기업가는 경제 발전이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떠들어댑니다. 군사 전문가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나라가 든든해진다고 말합니다. 교육가들은 새로운 지식 조기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떠들어댑니다. 진보적인 사상가들은 사회를 개혁해 나가야 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나라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외면하면 군대가 많다고 승리한 적이 없어. 나라가 강하다고 오래간 적이 없어. 로마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다 망했어.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인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있어요. 자녀들에게 애국심을 바로 심어줘야 돼. 신앙심을 바로 심어줘야 돼. 빌리그램 목사님은 여의도 광장에서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이런 말씀을 했죠. 나는 캐나다에 가서 이른 아침에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나는 일본에 가서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국 서울에 와서 새벽종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세계 희망은 한국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한국은 희망 있는 나라입니다. 새벽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나라, 이 코리아가 이 세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결과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던 우리나라가 세계 1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문제는 복은 받았는데 복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복을 주시니까 이제는 교회 가기 싫어, 예배드리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사람 만나느라고, 카페 가서 앉았느라고, 먹고 마시느라고, 예배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 그러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을 주셨으면 복을 받았어도 복 주신 분을 잊지 않아야 돼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복 주신 분 잃어버리고 그 복 주고 앉았으면 몇 년이나 가겠어요.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녀들이 그리로 돌아와야 돼. 가정이 돌아와야 돼. 교회가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왜 공휴일 되면은 길거리가 이렇게 밀려요? 예배하러 가느라고? 하나님 만나러 가느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러 가느라고, 놀러 가느라고, 구경 가느라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가보면 그게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꺼진 등불은 아무 쓸모가 없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사람이 발로 밟고 돌아다닌다. 맛을 내야 돼요. 부패를 막아야 돼요.
썩는 걸 막아야 돼요.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뭘 가르쳐요? 효도관을 가르쳐야 돼. 효도관.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효도관을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 거동이 불편해. 마루에 앉았습니다. 자기 아들 옆에 앉았어요. 저 전깃줄에 참새가 앉아 있습니다. 얘야, 저기 무슨 새냐? 참새요. 참새. 한참 있다가 얘야, 저기 무슨 새라고? 참새라니까요. 참새. 알았어. 한참 있다가 야, 저 새가 무슨 새? 참새라니까요. 그때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서 낡아 빠진 일기장을 가지고 나와서 읽어줍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마루 끝에 앉아서 전깃줄에 앉는 참새를 바라보고 물었다. 아빠, 저기 무슨 새야? 참새란다. 참새. 아빠, 저기 무슨 새야? 참새란다. 나는 22번 물어봐도 다 대답해 주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 말로 한다고 돼요. 하늘이 높다 한들, 바다가 깊다 한들, 세상이 넓다 한들 부모님의 은혜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자식에게 하나님 복 주시지 않아요. 부모를 바로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는 세 종류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한 부모지요. 우리를 바른 길로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사님, 영적인 부모지요. 우리를 지식을 가르쳐서 바르게 깨워주신 스승, 또 부모님이죠. 나를 낳아서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키워주신 부모님,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난 것처럼 부모님 외면하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교만하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힘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부모님이 왜 귀중해요?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위대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세 가지. 첫째는 육신적인 효도. 아프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잘 돌봐드리는 게 육신적인 효도. 두 번째, 정신적인 효도. 슬프지 않게, 마음 아프지 않게, 섭섭하지 않게. 세 번째, 영적인 효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드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모시는 것. 나는 평생 모시지 못하지만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셔서 10년도 100년도 아닌 1000년 만년 영원토록 눈물 고통 근심 걱정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영적으로 바로 인도하는 이것처럼 위대한 효도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가지고 신앙으로 가르쳐 놓으면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효도받는 부모님, 효도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그래서 자자손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가정이 하나님 없는 가정,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가정, 그래서 엉뚱한 것만 찾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이혼율이 늘어나고 자살률이 늘어나고 가출 청소년이 늘어나고 사회는 복잡해지고 가정은 깨지고 문제는 점점 심각해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부모님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재단,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 부르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